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렛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과 헤어져서 이제 정처 없는 도망길에 오른 다윗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노비라는 지역에 있는 성소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너무 힘들면 그런 때가 있죠. 여기 이제 예배당 나가볼까? 기도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바로 가야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은 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높당에 있는 이제 성소로 나가는데 그곳에는 사무엘을 길렀던 대제사장 엘리죠. 이 엘리의 증손자, 벌써 이 증손자예요. 증손자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길에 있던 이 다윗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긴장으로 인해서 그 얼굴은 또 얼마나 굳어 있었던지. 그러니까 고위 관료가 이렇게 행색은 초라해가지고 막 굳은 표정으로 나타나니까 아히멜렉은 이거 뭔 일 났나 보다 그러고서 아주 무슨 큰일 났구나 싶어서 떨면서 아주 아히멜렉도 걱정이 되잖아요.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왕의 사위이자 그의 무기를 드는 자이며 또한 싸웠다 하면 승리하는 장수인 다윗이 어찌하여 이렇게 혼자 높당까지 방문했는지 묻는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자신이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 도대체 어찌할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다윗도 두려우니까 그런 거짓말을 항상 두려운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게으르거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거나 두렵기 때문에. 자, 근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처럼 사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베냐민 지파의 땅인 노베서 사실대로 말했다가 언제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왕이 명령이 급해서 혼자 오게 됐다고 급하게 거짓말로 둘러댄 다윗은 분명 이제 방금 혼자 왔다고 말해놓고 또 이제 소년들이 막 온다고 그래서 그들 것도 챙겨야 된다고 하면서 음식을 좀 달라고 그것도 많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말이 거짓말하면 티가 나잖아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아히멜렉도 어느 정도 알아챘겠지만 그는 다윗의 요청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당장 허기가 져서 길에서 쓰러질 것 같이 보이는 다윗의 생명을 진설병에 관한 율법보다 더 귀하게 봤던 거예요. 아히멜렉이
율법의 본질이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개입이 없었다면, 그 아히멜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 않았다면,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대놓고 율법을 어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고 계신 거죠. 다윗은 도망하고 있지만, 떡을 얻은 다윗은 물에 빠진 거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까지 내놔라 하는 식으로 제사장이 있는 이 제사를 드리는 성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여기 혹시 쓸만한 무기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여기 혹시 제가 쓸만한 무기 있나요? 총 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게 좀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기가 막힌 물음이잖아요. 찾을 때서 찾아야지. 근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곳에 자기가 쓰러뜨린 골리앗이 쓰던 칼이 보관되어 있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그 칼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아직 숨이 붙어있는 골리앗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이제 기절하고 숨이 아직 붙어있긴 한데, 그런데 뭐 다윗은 그 숨을 끊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 칼로 골리앗을 목을 칩니다. 바로 그 칼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갔죠. 그 다윗과 지금 벌벌 떠는 다윗이 같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스스로 높당에 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마음에 나 예배당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갔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를 인도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골리앗에 맞섰던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다윗을 회복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같은 다윗인데 왜 너는 지금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느냐, 나와라, 여기로 와라, 이렇게 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칼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때 네가 뭐라고 했었지? 그때 너의 모습이 어땠지? 하고 이렇게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공짜로 먹을 것도 생기고 무기까지 얻은 다윗은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예배당 나갔다 오면 세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고 한숨 푹 쉬고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해요 하고 와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 속색이는 애들 계속 속색이고, 사고 치는 사람 계속 사고 치고, 갚아야 될 빚은 계속 있고,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해요.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 마치 이 양옆을 보지 못하게 가리개를 이렇게 씌워둔 경주마처럼, 불안함과 이 두려움에 잡힌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져서 두루 이렇게 보지 못하고, 꼭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잘 두는데 자기가 그 일이 막 닥치면 옆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꼭 막다른 길로 자신을 몰아넣고야 맙니다. 본문 10절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좀 목사로 있다 보면 저도 그런 짓을 하지만, 저도 또 삼자가 보면 제 모습도 어리석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을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저기 막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고 막 그것만 막 보는 거예요. 막 지금 팔아야 돼요. 지금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막 글로 가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해도 막 그냥 갑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결과만 통보하고 막 이러죠. 아니면 결과 통보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안 나오면 아이고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대패하게 만든 장본인인 다윗이 보란듯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무기를 들고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했으니, 이게 무슨 날 죽여줍시오 하는 그런 꼴입니까? 지금처럼 망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코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저 그냥
이스라엘 땅에는 이 안에 있는 한 내게 맘 편히 있을 곳은 한 평의 땅도 여기는 없다. 이런 편협한 생각만 하도록 그렇게 두려움이 그를 몰아갔던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윗을 보고 얘가 이게 왜 왔지? 이 의도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고민할 게 따로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다윗 골리앗을 쳐 죽인 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는 민족 영웅 다윗인데 얘를 죽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코가 빠지겠습니까? 이런 조로의 기회를 날리면 어떡합니까? 하고 막 왕을 채근합니다. 그만 생각하세요 왕이시여 별로 머리도 안 좋으시면서 뭔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채근을 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거 아주 다윗에게 트라우마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런 신세가 됐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사울이 눈이 돌아버린 게 뭐 때문인데 내가 어쩌자고 스스로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들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번쩍 정신 나면서 순간 기지를 발휘를 한 건지 재치 있게 기지를 발휘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상황이 미쳐버릴 것 같아서인지 다윗은 정신줄을 놓고 침을 막 수염에 질질 그쪽 중동 사람들이 수염이 이렇게 나잖아요. 거기에 막 침이 막 질질질질 콧물 침 막 다 흘리고 그리고 막 문에 기대가지고 그적거렸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그 문에다가 막 개발세발 글자를 쓴 건지 정말 그적거리면서 오줌을 지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미쳤구나 하는 그런 미친 척을 하고 그 모습을 본 아기스는 이게 참 잘 먹힌 게 왜냐면 그럼 그렇지 지가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 올 리가 없지 그 미쳤으니까 여기 왔지 어떻게 혼자 여기로 오겠어 그러니까 저 의도가 뭐지 하고 생각하다 그래 미쳤으니까 저러지 제가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면서 여봐라 우리한테 미친놈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에서 미친놈을 수입하겠냐 하면서 다윗을 멸시하고 그를 쫓아내게 했습니다. 다윗이라면 블레셋에서는 울던 아기도 이름을 그치는 아주 용사였을 텐데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렸고 다윗은 나라도 가족도 명예도 다 잃고 수치밖에 남지 않은 막장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알려진 시편 34편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이 다윗이 쫓겨난 후에 그 지은 시예요. 뭐라고 썼냐면 참 놀랍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아니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노래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오히려 회복이 돼갑니다. 회복이 되게 이게 믿는 자들의 참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도망친 다윗을 사울의 치하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있던 아둘람 굴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그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거리를 예비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심으로써 반드시 그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큰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지고 믿음은 작동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다시금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기도로 다시금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쪽 눈 옆에가 가려진 경주마처럼 마치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나한테 살 길이다 하고 그 길로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참 어리석어서 그러지 말아야지. 예전에도 하나님만이 방법이었잖아. 하나님만이 길이었잖아 하면서도 또 문제가 터지면 또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곳으로 막 피해 도망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소망이 오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요 우리를 회복하실 시간임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또 이 한 주 가운데 주님께서 차차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차차 우리를 회복하시고 차차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네.